잘 지내셨나요? 별로 이렇게 지내신 분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마음이 굉장히 힘든 한 주가 되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왜냐, 더위도 더위지만은 여러 가지 우리의 개인의 상황들이 참 보이지 않는 영역들이 많기 때문이죠. 저는 지난주 금요일 굉장히 좋은 자리에 갔다 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제가 그동안 꿈꿔오던 자리를 다녀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누구 때문이냐? 저희 사랑하는 아내 때문에 다녀오게 되었죠. 이런 건 아무도 안 적으세요. 그 자리가 어느 자리냐? 거룩한 기도의 자리, 찬양제 자리 아니에요. 좀 들으면 좀 엉뚱할 수도 있는데 바로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건담 엑스포 박람회라는 데를 다녀왔습니다.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피규어 박람회예요. 피규어 박람회.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장난감 박람회를 다녀왔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나이값 못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목사로서 채통을 지키지 못하게 왜 저런 데 갔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죠.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제 자신의 미숙함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굳이 변명드리자면 목회자로서 딱히 뭔가 선택할 만한 건전한 취미 생활이 저는 개인적으로 없어 보여서 선택한 취미입니다. 수영, 탁구, 검도, 복싱, 각종 또 유명한 게임들, 여행, 그리고 책 읽기 해보았지만은 뭔가 이렇게 좀 공허한 마음, 허전한 마음들을 좀 달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다가 찾은 취미 생활이죠. 무엇보다도 그곳을 가게 된 것, 제 취미 생활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무래도 지난주에 경험한 어떠한 그 큰일, 다 알고 계시는 제 후배의 죽음, 또 여러 가지의 목회 어려움들, 또 개인의 몸부림을 쳤지만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성과들로 인해서 제가 짠해 보였던지 그렇게 잔소리가 많았던 저희 아내가 웬일로 그것을 깜짝 갈 수 있도록 준비해서 저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꿈에 그리던 자리 갔더니 어땠을까요? 우와! 이야! 이랬을까요? 놀랍게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제가 작년 초에 의학적으로 갱년기 판정을 받은 뒤로 조금 이상해진 것 같아요. 평소 잘 느끼지 못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내가 그게 맞나 보다 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가고 싶었던 그 자리, 꿈꿔왔던 그 자리에 갔는데 그냥 대면 시큰둥하는 마음이 계속 소용돌이쳤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밀려오는 질문, 대체 내가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건가? 왜 저기 진짜 내가 보기에도 미진해 보이고 약간 좀 어수룩한 애들과 더불어서 나이 50에 내가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건지, 허망함, 또 막막한 외로움, 자괴감, 그런 것들이 밀려오는 순간이 됐습니다. 그럼 문득 돌아오는 길에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참 나는 가지가지 연약하다. 이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서 그냥 놀고 오면 될 것을 뭘 거기에서도 이런 허망한 마음이 밀려와 혼자 이렇게 센치해지고 이렇게 그냥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돌아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 하루였던 것 같아요. 부정하고 싶어도 나이가 들수록 연약해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른들이 늘 그러더군요. 자꾸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무언가를 시도하는 것에 두려움이 발생한다. 즉 두려움이라는 것은 자신이 연약해지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비해 참으로 더 연약해진 나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자꾸만 원치 않는 어두운 생각으로 매몰되는 모습이 그날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져요. 그리고 그 감정은 그날 다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주의를 지나고 신앙의 관점들을 생각하고 말씀을 살펴봐도 이번 주까지 쭉 계속 이어지고 마음을 무겁게 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의해서 이 무더운 여름날 사실 저도 성도님들에게 물어보았지만 정작 저 자신도 누리지 못하고 무거운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던 중 우모와 선교센터, 제가 전도하는 복음의 그 모임에서 오늘의 말씀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의를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 인해서 조금은 제 안에 그 메시지가 남겨지며 다시금 매몰되었던 나의 마음을 그 어두움으로부터 끄집어내는 소망의 시간이 되었기에 오늘 이렇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어느 부분이 나에게 소망의 마음을 허락하고 나를 그 어두운 매몰된 장소에서 이끌어내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에서 그 부분 함께 우리 찾아보시고 오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에 큰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말씀 살펴보죠.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말씀이 쓰여진 당시의 배경을 다시금 한번 또 되새겨봐야 돼요. 고린도 전서 우서, 바로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였기에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도가 그들을 향해 보낸 편지예요. 갈등과 다툼과 아픔 속에 있는 그들, 신앙 공동체라 하지만 일반 세상 살아가는 이들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성도들을 향하여 쓰여진 편지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신앙적 문제가 발생했어요. 오늘 본문에 연관되어 있는 신앙적 문제라는 건 무엇이냐면 바로 당파 갈등이 야기됐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너는 바울파냐? 너는 바나바파냐? 야, 바울이 가르친 것이 맞아? 바나바가 알려준 게 더 맞아? 라고 서로 자신의 의에 따라서 싸우고 있었던 그때 그들을 향한 편지라는 거예요. 서로의 다툼이 있고 서로의 잘잘못을 지적하는 성도들의 모습은 그리 아름답지 못했죠. 그런 성도들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은 그들을 중재하고 화해시키고자 펜을 들어서 그들에게 권면하는 메시지를 남긴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이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어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은 중재자로 나섰지만은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결코 자신의 위치보다 낫다라고 평가하지 아니하고 들어주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자신보다 아래의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 아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또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주의 나라를 완성하는 동역자이기에 오늘의 이 권면들을 조금 더 기억하길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어떤 계파 간의 갈등들, 어느 문제들 화해시키려고 하면 꼭 보면 조금은 그들보다 난 위치에 있다 생각하고 가르치는 메시지를 많이 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아니하여 너와 내가 같다. 우린 주 안에서 하나다. 그리고 이것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아닌 것인가 하고 질문을 던진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 관점에서 그들을 중재하고 설득하고 있는 것은 오늘의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 세밀한 내용을 이해할 때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서 놀라운 거룩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거룩한 작용은 무엇이냐? 바로 각종 보이지 않는 어려움과 허탈함과 아픔들로 인해서 발생한 허망, 공허, 외로움을 이기게 하는 능력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세부 내용, 그것을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은요, 중요한 얘기를 처음에 꺼내고 있어요. 씨 뿌리는 자, 거두는 자, 물 주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근데 놀랍게도
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근거를 살펴볼 때 둘 다 중요하지 않다. 씨 뿌리는 거, 물 주는 일, 열심을 다하는 것들, 각종 모든 사랑의 행위들 중요하지 않아. 어떤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편하게 여겨요. 그러나 이것은 어떤 전제보다 비교할 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에 비하면 이 일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거죠. 그들의 수고, 너희들의 수고, 우리의 열심이 하찮다, 아무 필요 없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당연히 우리의 일상이다, 해야 될 일들인데 이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의 일상을 들어서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한다? 내가 씨를 뿌렸다, 내가 이만큼 뿌렸다, 내가 이만큼 물 주어서 성장시켰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라고 싸우는 그 모습이 누구의 잘못인지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일을 허락하시고 잘하게 하시는 이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이 열심보다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누가 더 올바른 자인지 논쟁하는 것은 사실 불필요한 일입니다. 그 논쟁할 에너지가 있다면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흔적들을 찾고자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것을 위해서 서로 돕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일 아닐까요?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에 그 사도 바울의 의도가 명확히 보이죠. 또 하나 분별하래요. 무엇일까요? 우리가 서 있는 이 터에 대해서 인식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11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는 존재의 삶을 살아가는데 터를 닦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무엇이 더 중요한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닦고 있는 그 터는 무엇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합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들의 바로 그러한 존재임을 기억하면 우리의 이 불필요한 갈등과 아픔들이 조금은 와해됩니다. 사라집니다. 우리의 허망함들이 분명히 해소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이 참 귀하게 다가왔어요. 왜 내가 허망할까? 내가 삶 속에서 왜 공허할까? 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 내가 어느 터에 있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거보다는 더 관심 있는 거는 이거였죠.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내가 참 많은 것을 감당했는데, 그렇지만 내가 두 발을 딛고 있는 그 터가 어떤 터인지 기억을 못하니 자꾸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자꾸 외로운 마음이 들어요. 나이가 들수록 두렵고 허망해져요. 근데 놀라운 것은 나에게 그 시선을 집중하기보단 내가 두 발을 딛고 있는 그 터를 인식하고 그 터를 바라보니 놀랍게도 이 마음의 중심에서 용기가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소망이 생겨요. 희망이 올라오죠.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는 난데 용서할 수 있는 내가 되기 시작하고, 무언가 감당할 시간이 없는 난데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자 몸부림하는 내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터 위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있기 때문에. 이 터 위에는요 아무거나 세울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세우는 그 기둥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것들을 세우는 건데,
왜 어찌 그것을 모르고 더 중요한 것을 망각한 채 내 열심만 바라보았는지라는 반성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찬찬히 삶을 되돌아봐요. 참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기둥들이 굉장히 많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음을 기억하십니까? 그분이 허락하신 거룩한 기둥들을 세워놓으셨음을 인식하고 계신가요? 그것을 인식할 때 우리의 삶의 가치가 더 올라감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꾸 그것을 망각하고 자꾸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니 자꾸 누군가에게 탓을 전가시키고 당신이 맞았어? 아니야 내가 맞았어? 라고 잘잘못을 묻고 나한테 왜 이렇게밖에 하지 못하는 거야? 왜 너는 그렇게 늘 그렇게밖에 대하지 못하는 거야? 라는 이야기가 계속 논쟁으로 변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중요시 여기는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우는 공적들이 드러나는 날이 온대요. 근데 참 놀라운 표현, 무서운 표현인데 그것을 드러나게 하는 것은 불 가운데서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운 것이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거죠. 혹시 불태운 경험 있으세요? 저는 경험 있어요. 저는 저희 아버님의 집을 싸그리 불태운 적이 있어요. 어린 시절 불장난하다가 손이 뜨거워서 휴지통에 버렸는데 화재가 일어나서 집이 송두리째 탔어요. 어린 나이지만 명확하게 기억하는 게 있죠. 송두리째 탔더니 남는 게 거의 없어요. 든든하게 지켜온 기둥만 남더라고요. 한 번쯤 뉴스나 그런 데서 보셨을 거예요. 다 태운 집 속에 재만 있을 줄 알았는데 분명히 남아있는 기둥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점을 기억하고 은유적 표현으로 지금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불시험?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무슨 고난을. 물론 고난도 당할 수 있죠. 그러나 자꾸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오류에 빠지냐면 나에게 허락한 아픔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설교 때 말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제시해 주시는 분이죠. 어찌됐든 불에 타고 남은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내가 세운 공적들이 무엇인가 드러나게 하는데 그 드러나게 할 때 명확하게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흐지부지 대충대충 얼버무림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 뜨거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우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드러낸다는 거예요. 주석을 펼쳐서 살펴봤더니 불 가운데 봤다라는 의미가 원래 본래적인 의미가 뭔 줄 아세요? 겨우라는 의미래요. 겨우. 아주 조금. 불 가운데 받는다라는 건 우리의 공적이 그만큼 작지만은 어떻게 된다? 명확하게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심고 물주는 자는 묵묵히 사명을 잘 감당하고 갈 터인데 그 길 속에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는지 그분의 것을 들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올바른 언약의 기둥을 세웠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물을 날이 올 터이니 그날을 위해서 성실하고 겸손함으로 신앙의 삶을 이끌어가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건축자로 우리는 부름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건축자로서. 근데 그 일은 겸손하게 맡아야 돼요. 나를 낮추고 하나님이 의가 드러나도록 해야 돼요. 뿌리는 자, 물 주는 자보다도 더 높은 분은 바로 그분이기 때문에 분별하는 주인 의식을 갖고 임할 때 우리는 거기에서 길을 잃지 않고 방향을 잃지 않고 공허한 마음, 외로운 마음, 불편한 마음들을 소유하지 않은 채 묵묵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누가 주인인지 기억하며 내게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의식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불편한 마음으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두움으로 매몰되지 않는 거예요. 조금은 그러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승리해내고 다시금 나의 정해진 길을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보이세요?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을 별 볼 일 없지 않고 가치 없어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께서 그의 토대 위에 세워주었고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고백해 주시면 이끌어가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귀한 거예요. 가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서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신앙적 자부심을 갖지만은 그 자부심이 교만함과 오만함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가며 겸손한 마음으로 이 주인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이끌어가며 기억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치 있는 삶으로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불시험이 있다고 고민하세요? 내 인생이 빡빡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그 불시험을 통하여서 오히려 우리의 삶에 내가 다해온 열심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세우는 작은 요만큼의 기둥들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 순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한 존재들이세요.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외로움도 빠지고 의학적인 아픔들과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내가 가치 없다 여겨질 수 있어도요, 변치 않는 사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별 볼 일 없지 않으세요? 귀하신 분들이에요. 나의 가치를 못 알아보고 나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은 있을지언정 그런 사람, 그런 상황 때문에 내가 가치 없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불 가운데서 남은 것들을 소유한 존재로 겨우 요만큼이지만 이 요만큼이 다 가진 자를 능히 이겨내는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균형 있는 신앙감을 가지세요. 우리는 교회예요. 하나하나가 터 위에 세워진 교회들이세요. 개교회를 세우는 거 아니에요. 자꾸 내 교회 하나만 세우려고 하니까 네 교회가 맞냐, 내 교회가 맞냐 싸우는 거예요. 서로의 교회를 세우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해요. 우리가 서로 돌보며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더 이상 연약한 모습이 아닌 조금은 나은 존재로, 성숙한 존재로 서로를 권면하고 세워주는 그러한 공동체로 나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사라고 하지만 때로는 내가 목사 맞나라는 생각이 많이 밀려와요. 지인의 죽음과 작은 무관심 속에 쉽사리 마음이 무너지고 비교하지 않으려고 해도
다른 이의 목회지를 비교하면서 보이지 않게 조금씩 나의 귀한 것들을 갉아먹는 나의 모습들. 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조금은 더 빛나는 존재가 됐으면이라고 생각하는 얄팍한 생각들. 이런저런 생각들에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나의 마음.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괜히 부러움에 빠져서 내 삶을 자책하는 자괴감 드는 모습들. 부끄러워요. 그리고 허망해요. 그리고 내 길이 맞나라고 자꾸 의심되는 마음도 밀려오죠. 그러나 그 모습이 참 회개해야 될 모습이라 생각되어져요. 에스겔서 34장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 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예요. 근데 그 평가가 제 모습 같은 거예요. 제가 고민하고 매몰되는 모든 생각들이 나에게 초점 맞춰져 있어요. 살찐 양을 먹어 기름지어지고 털을 입어 따뜻하게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감사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을 먹이고자 힘쓰는 내 삶이 없어 보여요. 오히려 다른 이들이 더 많이 취한다라고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죠. 연약한 자 강하게 돕지도 아니하며 강하게 될 수 있도록 서포트하지 않고 병든 자 고치고자 애쓰는 마음도 솔직히 덜하며 상한 자를 감싸주기보다는 그런가 보다라고 여기는 때도 많이 있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기보다는 안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이 더 크고 잃어버린 자를 찾기보다는 잃어버렸나 보다 다른 거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포악한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나의 것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저질러지는 크나큰 오류죠. 그리고 그 오해된 생각들은 나로 하여금 자꾸 어두운 곳으로 인도해 가요. 이 생각을 내려놓고 자라게 하시는 그분을 바라볼 때라 생각되어집니다. 나의 것을 집중하기보다는 성숙한 신앙의 자세로 나를 세우시는 그분의 손길을 바라볼 때 아닐까요? 저만 그럴까요? 아마 우리 모두 그런지 모릅니다. 씨 뿌리고 물 주느라 수고한 거 잘 압니다. 근데 그게 우리 건가요? 잘하게 하신 분이 따로 있잖아요. 그분을 소망하길 소망합니다. 그분을 높일 때 우리도 같이 높아질 줄 믿습니다. 자신을 기억하기보다는 잘하게 하시는 분을 바라보니 조금은 내 어두운 마음들이 사라짐을 발견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적용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가 터를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전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엇이라고요? 터요, 터. 우리는 귀한 그분의 위에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자리 잡은 존재잖아요. 그것만으로 된 거 아니에요? 그것만으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알 수 있지 않나요?
누가 나를 위해서 좀 피 흘려 주시고 생명을 다해 주셨대요. 그분에 위해서 살아가는 자예요. 그분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잖아요. 그 터에 있음을 기억하면요, 우리가 조금은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이 하나 있죠. 맹모 삼천지교, 다 아시는 가르침이라 생각해요. 근데 어떻게 기억하시나요? 그 이야기가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이사 다녀라 라는 이야기로 들리신가요?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자녀에게 필요한 삶의 터전이 무엇인지를 고민한 어머니가 보여요. 어떤 터 위에 살아가는 것이 귀한 것일까 고민하는 것이 일상적인 교훈이래요. 우리가 좋은 터를 만들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그 터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십니다. 내려가지 마세요. 그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살아가는 존재예요. 두 번째, 질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터 위에 살아갈 때 우리는 성숙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줄 알아야 돼요. 대기업의 인재가 요즘 어떤 사원이 인재라고 말하는 줄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세요? 질문하는 자가 우수 인재래요. 질문하는 사원. 사회는 질문을 통하여 성장합니다. 이건 저희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회 철학자들의 이야기예요. 양질의 질문은 답이 정해지지 않아도 성숙된 삶으로 인도한다라고 해요. 신앙도 동일합니다. 질문 없는 신앙은요, 죽은 신앙이에요. 건강한 질문은, 거룩한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고민이 있으세요? 그것은 기뻐할 일이에요. 내가 질문할 기회를 소유했다는 하나님의 사인이기 때문이죠. 질문을 회피하지 말고 지혜를 강구하는 기회를 삼고 끊임없이 물으세요. 주님, 내가 이 순간 무엇을 선택하기 원합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놓쳤기에 이리 허망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까? 주님, 내가 이 순간 어떠한 것을 바라보길 원하시는 겁니까? 라는 바른 질문들을 이어갈 때 우리가 신앙인의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을 멈추지 않은 거룩한 주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은요, 분별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해요. 우리 안에 불편한 진실 하나 있어요. 그것은요, 스스로 내가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했다? 내가 했다. 자꾸 내가 하니까 내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타인과 누가 맞는지 논쟁하고 있어요. 내 의견이 선택되지 못하면요, 그래서 화가 나요. 내가 한 건데 알아주지 않으니까. 내 생각을 강요하고 무례함을 분별하지 못하죠. 왜? 내가 했다는 생각이 많으니 내가 맞는 자예요. 내가 다 했다라는 것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이를 분별할 때 우리는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 내가 강하여 본연의 사명을 다하지 않는 삶, 혹시 그 삶을 원하세요? 그러면 분쟁과 아픔만 있을 거예요. 에스겔서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죠. 나의 모습, 내가 먹는 거, 내가 누리는 거, 내가 인정받는 것만 여기면 하나님은 평가를 너희는 그렇게 포악한 자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본연의 것을, 내게 맡겨진 것을 다 안 하면서 마치 모든 것을 다 요구하는 도둑놈 심보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생각들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때 보여요. 하나님이 하셨네요. 내가 당신과 무엇을 같이 하길 소망합니까? 보여요.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기회에 합당한 선택을 내가 움켜쥘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분별해낼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요, 무리하지 않아요. 타인을 용서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의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어요. 그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삶은 녹록지 않아요. 빡빡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그 현실 속에 무너지지 마세요. 힘 잃고 살아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터 위에 방치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자라게 하신대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별하고 살아갑시다. 터 위에서 주의 사랑을 누립시다. 그렇게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 안의 어둠들을 이겨내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내면에 있는 어두운 것들, 또 우리의 감당치 못할 상황들을 이겨내는 지혜를 알려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인해 우리의 삶 속에서 길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길을 잃었다 할지라도 다시금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봄으로 인해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주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합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감당 못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야 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신경 함께 외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신경 다 함께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